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무한한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게 우주를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라면 우리는 이 지구별의 풍요의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초공사만을 하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풍요를 창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이 지구별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당신의 공동 창조자인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물질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배우고 터득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토대 위에 창조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풍요를, 그 이상의 풍요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실 때 사용하신 기본 원리 안에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의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기본 원리인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이 창조력을 행사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조율된 창조를 한다면 이 지구 위에 넘치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가 누리는 전체 풍요의 양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는 창조가 될 것입니다. 지구가 품고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창조하는 풍요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무한한 영적 에너지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부족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소유를 부러워하거나 빼앗을 이유가 없게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별에서 갈등과 분쟁은 영영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개체화요 확장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 때, 그 법에 자신을 정렬할 때만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초월의 길, 성장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공부해 왔지요. 그 법의 의식을 조율하는 법, 창조주의 우주 법칙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지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 또는 하나님의 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원리들, 그 법칙들을 말합니다. 물질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법칙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법칙들의 바탕이 되며 그 위에 존재하는 최상위의 법, 하늘나라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칙들의 기초가 되는 근본법, 우주의 최고 규범, 우주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를 창조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며 창조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는 창조, 그 법 안에서의 창조, 이것을 배우는 것이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방법, 그 길을 알지 못하지요? 그걸 안다면 우리의 현실이 이럴 수는 없겠지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불완전한 상황들, 심지어는 자연의 불균형까지도 우리 인류가 집단적으로 창조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창조, 그 법을 벗어난 창조를 지금껏 해왔던 것입니다. 물질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머니 빛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요. 어머니 빛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물려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 의식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만 형상을 취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의식의 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는 원래 엘로힘이라 불리는 창조주의 대리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엘로힘이 창조한 지구별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따라서 지구에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래 어느 시점에서 인류의 의식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행성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훨씬 어둡고 밀도가 높은 행성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음의 힘, 곧 인류가 지닌 의식의 힘을 통해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불완전한 이미지들을 어머니 빛에 계속해서 투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방식,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조력을 사용해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고통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불완전한 창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창조의 원리, 우주 법칙을 벗어난 창조를 계속해온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알고도 고통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졌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의 추락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의 보호와 가르침을 거부하고 신비 학교를 뛰쳐나간 생명 흐름들은 하락의 길,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당신의 법을 더 이상 인지할 수 없는 저급한 의식 상태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묘사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당하는데 빌미가 되었던 선악과는 상대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상대적인 선악이 뭘까요? 자, 이 우주에는 절대 법칙, 절대 선, 절대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창조 원리, 우주 법칙,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조주께서 우주를 설계하시면서 세우신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없이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으며 한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절대 법칙입니다.
창조주 의식의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생명 흐름은 처음 창조될 당시 당연히 이 원리,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모든 생명 흐름들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모든 현존들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의 현존, 여러분 각자의 현존들 안에 그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추락으로 인해 우리는 현존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로 인해 현존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준거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창조를 행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봉을 의식의 추락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전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것, 거기서 벗어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전체에도 해가 됩니다. 모두를 끌어내리는 것이므로 이를 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잃게 되면 그때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된 선악 개념은 전체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적인 욕망에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선과 악을 정의한다는 거지요. 자기 욕망의 충족에 유리한 것은 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기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선이니까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문명들이 선과 악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들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지요. 힘 있는 자들이 선으로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즉 소수의 지배층이 만들어낸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동적으로 악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파워 엘리트의 지시에 따르는 것만이 선으로 분류되고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수 지배층의 의식과 행보는 대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이라 부른 것은 절대 선, 절대 진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된 선이었으므로 상대적인 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악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전체를 위한 선만이 개인을 위한 선이 될 수 있다는 진리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지요. 궁극의 권력을 추구했던 제국의 황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중세 기독교회 지도자들, 오늘날의 독재 국가들, 분리의식에 깊이 매몰되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고 내면의 안내봉을 상실한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사사로운 욕망에 기반하여 선과 악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의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여 악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지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자들을 자신들이 규정한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창조한 신의 이름으로 처단한 겁니다. 모든 것이 제 멋대로, 힘 있는 자들 제 멋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 선이야. 나머진 다 악이야. 처단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참 살아왔지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를 다 지나왔습니다. 우리 영혼들. 이런 상대적인 선악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기원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이 바로 상대적인 선악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아담과 하와는 상대적인 선악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모를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는 의식 상태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적인 선악 개념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지요? 바로 분리의식, 이원성의식, 반그리스도의식이라고 했지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식 대신 반그리스도의식, 분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명 흐름이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의식에서 멀어져 분리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의 연결을 잃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준거 기준을 상실한 그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악을 정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죽을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즉 분리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결,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잃고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리스도 의식 대신 반그리스도 의식, 죽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직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들이 보인 이상 반응이 그 증거지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하나님의 법을 잃고 상대적인 선악 개념에 눈을 뜨자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느낌에 수치심이 생겨난 상태를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스승에게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스승으로부터 숨기로 결정하지요. 다음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피해 영적 스승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겠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겠다면, 우리가 목자를 떠나 광야를 배회하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에 의해 정립된 물질계를 규율하는 절대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 역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우리가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궁핍과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러한 상황을 창조하고 경험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선택을 존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이제 그만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숨게 되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원하는 만큼 가보아라.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갔죠. 갈 만큼 충분히 가보아라. 충분히 경험해보아라. 이것이 바로 인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인류가 동물의 의식 수준을 겨우 넘어서는 의식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가 선사시대, 석기시대라 부르는 혈거인의 시대, 동굴 생활을 하던 시대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것은 인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던 여러 문명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대 과학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말이지요. 너무 오래돼서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그 흔적을 못 찾는 것뿐입니다. 그중 몇몇 문명은 기술이나 문화에 있어 오늘날 우리의 문명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창조력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점차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하여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동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선사시대의 혈거인은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인류가 가장 낮은 수준의 의식으로 추락했던 시절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핍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풍요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풍요를 가져다 주실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풍요를 달라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력을 사용해 스스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게 우주 시스템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창조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지구상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창조의 원리, 곧 우주 법칙에 정렬함으로써 이 지구상의 풍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급한 의식 상태, 곧 무지의 상태로 추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에 가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힘으로 부를 창조하는 방법, 돈을 끌어당기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많은 서적들이 있지요. 유튜브에 그런 내용의 수많은 영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수행하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을 수행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성공담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영적 여정을 통해서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의 목표는 영속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당시에 마음에 품으셨던 본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창조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조율된 창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를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 나아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삶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온 우주가 성장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창조 활동이 모두의 성장과 자기 초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며 창조력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영원히 흘러가며 끊임없는 자기 초월, 부단한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상향 나선을 그리며 흘러가는 생명의 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초월하게 되고 자신의 창조력을 키워가면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에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영적 정의는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생명의 참된 의미, 영적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했죠. 창조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추진력이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생명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주의 법에 정렬함으로써 생명의 강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이러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근원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생명의 강을 벗어나게 되고 그것은 곧 사명, 죽은 목숨,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낮은 의식 상태로 떨어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재정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에 다시 연결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의식에서 생명의 의식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도와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독생자라고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 2000년간 기독교는 심오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말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2000년간 오해하고 있구나. 이원성 의식에 갇힌 상태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외적 인격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특정 개인,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 흐름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의 의식자가 자신의 내 하위체를 극복하고 이 물질계를 섭렵하고 마침내 성취하신 최고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께서 우주 시스템을 보호하시기 위해 심어 놓으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